인제대 SFC 큰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부활절이었죠.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큰 모임 요한계시록 함께 보시면서 우리 또 부활의 주님을 또 기억하고 또 계시록이 주는 그런 위로와 그 다음에 축복과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한 주를 또 살아가실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길러지길 바랍니다. 어김없이 우리 SFC 강령을 함께 외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함께 강령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결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네, 요한계시록 말씀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른손에 큰 두루마리를 잡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하나씩 떼면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떼니까 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죽음까지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시더니 어떻게 이제 향단이 나타나면서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6장에서는 이제 해가 검어지고 또 달이 붉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항상들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장 말미에 이게 너무 어마무시한 심판이기 때문에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이 재앙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자가 과연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7장 말씀이 얘기를 합니다. 7장 말씀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4만 4천 명,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럼 14만 4천 명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교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 후반절에 가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고난을 견딘 사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장막을 치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를 더해주신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일곱째 인을 딱 떼시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일곱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 누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두 증인의 삶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나중에 두 증인이 누구인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8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인 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엘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가 나고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 땅은 뭐냐면 패역한 땅이란 말이죠. 그때에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고 곧 임할 것이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심판의 시작이 시온과 거룩한 산에서 나타나며 대상이 죄로 말미암아 패역한 주민들이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나팔 심판도 요엘서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타난 심판이며 또 대상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심판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이것은 승리요, 잔치의 날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 땅의 새 이스라엘,
14만 4천 명에 속한 우리는요, 이 나팔 심판을 바라볼 때 잔인하구나, 악하구나, 이게 아니고 승리구나, 기쁨이며 우리의 그런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구나 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지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뭔가 연기 같은 게 쫙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향입니다. 많은 향이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향은 계속해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데, 이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대답이 나타나냐면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납니다. 이 자연적인 것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임재하시는구나,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은 향이 올라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의 죽음을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신원 기도라고 했습니다. 순교자의 기도들, 이 땅의 성도들의 그런 외침들, 아픔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어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나는데, 이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있는 수목 3분의 1과 모든 풀들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수목과 풀이 탔다, 산불이 크게 났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안 맞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땅은요, 이 땅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패역한 자들, 범죄한 자들, 하나님의 14만 4천 명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게 자들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수목 3분의 1이라는데, 수목은 나무지 않습니까? 나무는 권세자들을 상징하고, 모든 풀들이라 함은 평민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풀 전부 다, 그럼 평민들 전부가 죽었냐? 아니, 모든 종류의 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피 섞인 우박, 뭔가 생각나야 됩니다.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가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박 심판도 거기에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기 애굽 땅의 심판입니다. 고센 땅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자기 백성들의 심판이 아니라 악인들의 심판을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과 관련이 있어서 죄를 범한 패역한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그랬더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붕덩 빠졌다, 저기 운석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불 붙는 큰 산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는 악의 소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에 있는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들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나 실질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악의 소굴로 성도의 기도가 떨어져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 3분의 1이 깨어진다라고 해석하고, 두 번째, 진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은 대적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며 두 번째는 불신 유대인입니다. 불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자기 어떤 종교들을 내세우며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AD 70년에
로마 제국과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성전이 깨어지는 그런 것들로 나타낸다. 그들의 그 대제사장적 지위와 사내들인 공의회가 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심판받는 걸로 나타내어진다 하였습니다. 유대 로마 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갈릴리 호숫가가 피로 물들었다라는 기록도 나타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물이, 그 바다가 빛빛을 비추는 그런 것들을 이 심판이 먼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들 아마 다섯 번째 심판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심판까지는 불신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또 재앙이 나타나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있습니다. 그 큰 별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환상이 보이는데 성경은 이 큰 별을 쓴 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쓴 쑥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자들, 그들을 심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쓴 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했던 그 경고가 이 쓴 쑥이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배도한 불신 유대인들을 심판할 어떤 심판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쓴 쑥이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물 3분의 1이 쓴 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실제 역사 속에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로마 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갈릴리 호숫가가 핏빛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깨끗한 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썩은 물이 되었겠습니까? 후자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둘째 심판과 셋째 심판의 연관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넷째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심판,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자, 앞서 우리 인심판에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며 별들이 떨어진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하였습니까? 권세자, 지도자들의 패망, 몰락을 얘기했다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와 동일하게 로마 정권과 유대 정권이 몰락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넷째 나팔 심판 다음에 어떤 환상이 나타나냐면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외칩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날아다니면서 화 이렇게 내. 이건 뭐냐면 불신 유대인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화를 선언했다. 이건 언약적 저주의 하나입니다. 언약적 저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질병, 마지막으로 야수, 이렇게 해서 동물들의 심판이 이 언약적 저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어떤 시체를 깔아먹는다라는 것은 이건 언약적 저주의 어떤 한 방편이다라고 해석했었단 말이죠. 언제?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화를 외친다는 사실은 지금 유대, 불신 유대인에게 언약적 저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조갱이 열쇠를 받은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이 별은요 사탄입니다. 요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이 사탄은 아바돈, 아볼로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바돈은 히브리어고 아볼로운은 헬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멸망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맡긴 겁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욥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그죠? 그와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권세를 주고 사탄의 심판을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저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과 짐승의 거처입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무저갱이에 빠져가지고 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1000년 동안. 그 감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거주지에서 누가 나타나면 황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귀들을 상징합니다.
진짜 메뚜기 모양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들이 정갈의 권세를 가져서 악인 심판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무정에 의해서 올라온 이들이, 사탄과 마귀들이 누구를 심판하냐면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을 해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마라, 죽을 수는 없고 5달 동안 열심히 괴롭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죽음이 없죠. 6번째 심판부터는 죽음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첫 번째부터 5째 심판을 보면 성경이 이것은 첫 번째 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싸그리 1부터 5까지가 첫째 화고 둘째 화가 있을 것이고 셋째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왜 화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상에 임할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는 사람의 목숨을 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심판이 6째 나팔부터 시작됩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4뿔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신자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브라데 4천사를 놓아 사람 3분의 1을 죽이라. 누구를 죽이라고요? 사람 3분의 1. 5째 심판에서는 죽이지는 말아라, 5달 동안 괴롭게 해라 라고 했는데, 6째는 심판, 6째 심판은 죽이라 라고 바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만만의 마병, 이거는 2만 곱하기 만입니다. 무수한 군대입니다. 무수한 군대들인데 이들이 사탄과 이방 나라의 군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지금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방인들을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한 겁니다. 앞에는 무적행위 열쇠를 받은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띠고 있습니다. 전쟁과 멸망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이방인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사자머리에 말을 타고 입에는 불과 유황을 뱉습니다. 잔인함과 파괴력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3분의 2는 뭐 할까요?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것. 왜 한 방에 안 없앴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예, 여전히 3분의 1을 죽이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 말씀 보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나팔 심판 끝난 다음에 이제 대접 심판으로 1분의 1로서 한 방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는 앞에도 주었습니다. 인 심판할 때는 몇 분의 몇이었습니까? 4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강도가 더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8장, 9장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10장, 11장에서는 뭘 나타내냐면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심판 기억하십니까? 7장 말씀해 보니까 뭐죠? 누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있다, 이걸 가르쳐줬잖아요. 동일하게 나팔 심판에서도 6번째 심판까지 이렇게 심판이 막 진행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네, 그걸 10장,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10장 말씀 딱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런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구름으로 옷을 입었고 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며 발을 보니까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손에 보니까 펴놓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두루마리를 쫙 펴서 인을 하나씩 떼셨잖아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걸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그거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럼 저 잡고 있는 천사는 뭐예요? 예수님 아니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모습을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왼발을 딱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고 오른발을 바다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왼발의 땅은요, 구약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을 얘기하고,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왼발의 땅입니다. 그래서 계속 볼 때마다 이제부터 13장도 볼 것이고 볼 때마다 땅이 나오면 유대인들이구나, 불신 유대인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다는 무엇입니까? 오른발의 바다. 아까 전에 악인들의 속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백성, 나라, 족속, 넓은 그 나라들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방들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모든 열방들의 지배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른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며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불기둥 같은 발로 밟고 있어. 그리고 왼발은 불신 유대인들을 상징하는데 이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역시 예수님께서 불기둥 같은 발로 밟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통치자가 로마도 아니요, 불신 유대인도 아니요, 통치자가 바로 두루마리를 펼쳐놓은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확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고 있습니까? 저기 무지개가 보이십니까? 무지개는 어떤 의미죠? 언약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언약적 통치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행할 완전한 통치자, 힘 있는 통치자, 권세 있는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센 천사의 얼굴을 한 예수님께서 뭐하려고 이렇게 보이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 우레로 후루룩 쾅쾅 말씀하십니다. 7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레를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천지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권위와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의 종 선지자들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이러면 나는 모르는 어떤 거가 있구나, 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막 행하실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 보니까 나의 종 선지자들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이미 선지자들의 복음에 다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지자들? 요한 선지자가 뭘 말씀했습니까? 다른 거 말 안 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정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요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뭘로요?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 얘기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마도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일 것 같습니다. 천사의 두루마리를 달라 하라. 그랬더니 요한이 삐죽삐죽했고, 그거 좀 나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힘센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먹어요, 또 요한이.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먹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때 두루마리를 먹었던 사람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먹었냐면,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이 아직 덜 멸망했거든요. 잡혀가긴 했어도.
그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죠? 심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받아 먹었던 이 말씀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메시지, 이 복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요 내용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 배에서는 쓰고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은 그 자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힘센 천사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달달한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달달하는 표현으로 하였고요. 그러나 배에서는 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메시지를 선언할 때에 너는 고난받게 될 것이고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핍박받게 될 것이다. 고난 중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내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다 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은혜 충만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연속이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에게 핀잔 주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가면 직장이 잘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에는 달달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승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천사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고난의 길에서도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요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천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누구냐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을 대표자 1세기 당시의 그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런데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안에는 측량하고 밖에는 측량하지 맙니까? 구분하는 거죠. 새언약 백성들과 선택받지 못하여 유기된 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내 입에 달다라는 겁니다. 근데 배에서는 쓰죠. 여기 밖에 유기된 자들이 42달 동안 이 성전을 막 핍박하고 거룩한 성을 짓밟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짓밟느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나무에 사람이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위엔 금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두 감람나무입니다. 오른쪽 왼쪽 두 감람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신실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신실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요 위에 보면 금촛대가 있죠. 계시록 1장의 금촛대는 뭐로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럼 두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역시 하나님의 확실한 소유된 자 증인이니까 당시의 교회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상교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지상교회를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두 증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은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정리하자면 감람나무도 교회요, 그 금초대도 교회요, 두 증인들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란 말은 뭘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리, 복음, 아까 전에 요한이 먹었던 그 두루마리의 그 말들을 하는 자들, 두 금초대, 빛을 비춰야 되니까 뭘 선포했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증인들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아까 전에 먹었잖아요. 그래서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뭐 가뭄을 얘기하면 가뭄이 나타나고, 물이 피로 되기도 하고, 여러 재앙으로 땅을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들이 지금 계속 42달 동안 계속 핍박하고 있으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적 재앙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통일하고 자복할 때 상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회개의 메시지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전냐면 1260일입니다. 42달을 일수로 계산하면 거의 1260일입니다. 42달 동안 바깥에 유기된 자는 계속 핍박하고, 우리 교회들은 핍박받으면서 뭘 합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기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을 두 증인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핍박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난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더 잘났다, 밟고 일어서야 된다, 세상적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섬김이 우리의 도리다, 우리는 나눔이 도리다,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애통하는 기도, 저 땅의 타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상한 심령의 마음들, 회개의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여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들, 그 모습이 교회가 겸비해야 될 능력이며 핍박을 견딜 힘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습이 겸비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회개를 계속 선언했더니 너무 짜증났나 봐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증인들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계시록 10장 말씀에 보니까 시체가 영적 소돔에, 애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소돔을 보십시오. 죄악 가운데 있던 그곳, 애굽 의인들을 핍박했던 그곳,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곳, 그러니까 죄악이 난무한 곳이며 의인들이 핍박받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방치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묻히셨습니다. 두 증인들도 시체가 사흘 동안 방치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왜 두 증인들을 죽였느냐, 저기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왜요? 자기는 안 듣고 싶은데 계속 회개를 전파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회개를 전파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우리가 다 잘 된다, 여러분 정체성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를 선언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들처럼 되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참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고 부활시키십니다. 부활시키실 뿐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모습입니다. 두 증인들이 올라갈 때에, 승천할 때에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원수들이 그걸 구경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우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너무 무섭구나, 크게 두려워하면서 또 승천한 두 증인들을 봅니다.
이들이 올라갈 때에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000명이 됩니다. 자, 원수들이 7,000명이 죽었다.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7,000이라는 숫자는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에 내가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러면서 위로를 준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7,000명을 남겨놓으심으로 위로를 주었고 계시록에서는 7,000명을 죽이심으로써 또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에서도 하나님 되시며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딱 보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원래는 원수였는데 그들이 남은 자로서 영광을 돌린 자로 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회개하여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여기에서만 회개하고 돌아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딱 장면이 여기에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하는 자들이 극소수다, 별로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해야 돼요. 나중에 이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요, 아무리 그때 가서 전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복음의 기회가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회개를 더욱더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7째 나팔을 딱 붑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는 왕권이 선언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계시록의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누가 참된 왕이냐?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섬기는 자는 누구이냐? 그러면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또한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걸 드러내는 성경이 바로 계시록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요것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 전쟁의 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나팔을 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세상 나라의 주인이 되신,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왕을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어디에서 왕으로 선언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선언이 나타나니까 24장로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노릇 하실 그 예수님을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 주심으로써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이죠. 자, 아까 왔던 그림인데 중앙에 보시면 그 황금색으로 된 거 있죠. 저기가 하늘 성전이 열린 그림이고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딱 보니까 언약궤를 딱 만들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언약궤를 딱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어디에서요? 열려진 하늘 성전에서. 그렇게 위로를 주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와 함께 하심을 딱 보였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타납니다.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 권능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지만, 환난당하고 있지만 회개를 선포하는 이들에게 언약대로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요것을 탁 보이고, 너희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탁 보이는 것이 이 언약궤와 열려진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배에는 씁니다. 걸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또 신뢰하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면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좀 믿고 우리가 좀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나팔 심판이 일어나서 많은 대적자들이 죽고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 심판을 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두 주인들이었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심판의 복음이요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를 선언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무 힘들게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해서 결국엔 죽입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또 하늘문을 쫙 여셔서 언약적 통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딱 알려주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위로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이 바로 심판을 피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 명이 겸비해야 될 그 모습이며 이 땅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겸비해야 될 그 모습입니다. 여전히 복음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했던 그 복음이 여전히 요한 당시 요한이 이렇게 먹었던 그 말씀과 동일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복음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 그의 나라가 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완성될 때는 그의 재림으로 완성되지만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된 이 땅에서 그것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그리 살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만이 주의 참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 6나팔, 7나팔의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배 전쟁의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배하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 승패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다 늘 드러내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여 돌아와라 그 얘기를 그치지 않는 신자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을 이 복음의 확실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복음의 뿌리일 듯하여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선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심으로 우리 삶에 새기고 나아가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주에 12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